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록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날이 저물러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또 함께 모여서 이 크리스마스 찬양하는 것 보니까 성탄이 다가왔다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심령에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집 뒤뜰에 복숭아 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꽤 큰 그 복숭아 나무 묘목을 사다가 집 뒤뜰에 심었더니 한 해 동안 잘 자라고 나서 그 다음 봄에는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자, 이제 이 복숭아 나무에서 이 꽃에서 열매가 열릴 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은요 이 복숭아 나무 그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열매가 곧 나기를 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이 지나가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복숭아 나무에는 열매가 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나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렸던 저는 열매가 열리지 않자 실망이 참 컸습니다. 사실 이 꽃이 필 때부터 이 열매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처음에 그 열매 맺는 나무를 사서 심을 때부터 저는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었던 거죠. 열매 맺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처럼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바랄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열매 맺는 나무라고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찾으시는 분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 날 보았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자, 우리 먼저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그날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둡고 저물어서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이 바로 베다니란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은요, 어쩌면 나사로의 집에서 그날 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더 주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 2마일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걸어갈 만한 가까운 거리죠. 한 30분이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아침을 안 드셨는지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파서 시장하셨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같이 배고픔을 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상한 거는요, 왜 아무도 예수님께서 아침을 좀 드시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자들도 있었죠,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베다니 동네에는 그 부지런한 마르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생각해 보기에 이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느라 이 아침 그 식사를 못 맞추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시장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멀리 서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저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배가 고프면요, 우리 교회 그 교육관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좀 제대로 열렸나 이렇게 살펴봤던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자, 무화과 나무로 가서 열매를 찾아보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잎사귀밖에는 아무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는요, 이 때가 무화과의 때,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맺는 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참 예수님 성품 참 괴팍하시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면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짜증 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프고 또 기분 나쁘고 짜증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배고픈데 왜 너는 열매가 없는 거야? 화를 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아니,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열매를 구하고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한 예수님의 행동이 비상식적으로 보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또 언제 열매를 맺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죠. 이 가나안 땅의 무화과 열매는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열리는 무화과 열매는 파게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열려서 잘 익은 열매는 테나라고 부른다 합니다. 그러니까 두 열매의 이름이 아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르셨던 감람산 벳바게라는 동네 있죠. 여기는요, 무화과의 처음 열매인 파게에다가 집이라는 벳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만든 마을입니다. 벳, 파게, 벳바게 연결되세요? 벳, 파게, 벳바게. 한국에도 뭐 배밭골, 뭐 감나무골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벳바게를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무화과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벳바게 옆에
또 다른 무화과 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베다니였어요. 여러분, 같은 무화과 열매인데 그 제철에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이 벳을 붙여서 벳 플러스 테나, 그래서 베타니아, 베다니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그 시기가 유월절 전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에 가깝죠. 자, 이때는 무화과의 첫 열매인 파게가 열릴 때인데 예수님이 찾으신 무화과 열매는요, 처음 열리는 무화과 열매 파게를 찾으신 것이고, 그때는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였던 테나가 열리고 익을 그런 무화과철이 아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첫 무화과 열매 파게를 많이 기다렸다 그래요. 1년에 한 반 정도 되는 그 우기 동안에 이 과일의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았는데, 건기가 시작되면서 과일의 열매가 제일 먼저 열리는 게 바로 이 파게, 무화과의 처음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무화과 열매를 기다린다,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기다린다, 사모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을 보면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사야서 28장 4절에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파게죠, 이걸 기다리고 얼른 따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 파게가 맛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열매가 그렇게 맛있는 열매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도는 좀 더 떨어졌다 그러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주인은요, 이 처음 열리는 열매 파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 먹도록 해주었대요. 그래야 그 파게를 따 주어야 그 다음에 열리는 테나 열매에 제대로 된 맛있는 열매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가 열릴 그 철은 아니었지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걸 보니 이 시기에 처음 열리는 열매 파게가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파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좀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열매 맺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상황이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열매를 안 맺었다고 해서 꼭 저주까지 해서 나무를 그렇게 죽게 말라 죽게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어쩌면요, 나무가 조금 더 있다가 열매를 맺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아직 어린 나무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저주하여 죽게 하신 이 사건은요, 이 개인적인 실망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로 하셨던 그런 행동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예언과 선포와 같은 맥락상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행동,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목사라고 좀 이상한데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를 깨뜨립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왜 멀쩡한 토기를 깨뜨립니까?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짐승이 메고 다니는 그 멍에 있죠? 멍에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다녔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인분을 가져다가, 사람의 배설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말려 불에 태워서 빵을 굽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좀 이상한 행동, 이런 괴상한 행동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예언적인 상징 행동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대표적인 열매였어요. 특산품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실 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처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열매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그 이후에 말라버린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넣어서요, 마가복음에서는 샌드위치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받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한 종교 행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심판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지 그 심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이때에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먼저 율법에 정한 대로 성전에 세를 냈어야 했어요. 세금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세금을 낼 때, 성전세를 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로마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동전인 두로의 세계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이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마 돈을 받아서 그것을 두로 세겔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환전상이에요. 자, 이 환전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얻으면요, 거기에다가 유리한 환율을 적용시키고 높은 수수료를 먹여서 아주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사할 때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검사한 그 검사받은 제물로만 그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 흠없는 제물 역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시 높은 이윤을 남기고 팔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유대교의 제사와 절기는요,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내는 일종의 종교 장사, 종교 사업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모인 돈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로 또다시 로마에게로 상납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그런 중처럼 되고, 또 제사와 절기는 이들이 단단히 한몫 챙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요, 이러한 모습이 마치 눈에 보이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찾을 수 없는 그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초라해 보였던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당시에도 보기 힘든 아주 거대한 성전으로 증축했고, 그 웅장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율법을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모여서 제사와 절기를 준비합니다. 율법에 따라 성전세를 내고 율법에 따라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느라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를 그들 가운데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어요. 제사도 있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시고요.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에게는요,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종교 행위는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런 열매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이 돈 바꾸고 재물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이들을 쫓아내셨어요. 이 타락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이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이 상징적인 행동과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고요, 멸망되고요, 그 화려한 성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물과 제사 역시 다 사라져 버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 파괴적인 상징 행동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묻지 않을 수 없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시며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려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그날 성전을 향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찾으셨던 주님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열매를 기대하시며 찾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있는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기대하며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열매가 있을 법한 잎사귀는 무성한데 잎사귀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가득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예배는 가득한데 종교적인 껍데기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예배만 남아있는 거라면, 그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성한 잎사귀가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가리우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모임, 행사, 사역들,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데도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지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자들을 향하여 유례 없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돌이켜야 할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힘쓰시며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나 방향이 있다면 이것을 내어버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 부르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열매 맺는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담겨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그 반대의 경우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바짝 마른 가지처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이 바짝 마른 가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말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간직하고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로 담겨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담겨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거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시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 지킨다는 것은 retain,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열매 맺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열매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자기 자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의 열매가 열릴 것을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이 열매 맺는 원리가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후에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이렇게 하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도 열매 맺는 성도의 그런 삶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귀결되는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아는 죽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이 변화된 삶을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표현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된 성품의 열매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들, 성전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게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어야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무성한 잎사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예배나 행사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 성도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라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간직하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에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아는,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열매 또한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마음과 성품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